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저녁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저는 오늘도 산에 갔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저 나무하고 빗소리하고 제가 또 동영상 듣는 그거하고 제가 뭐 생각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녀와가지고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교회를 이제 옥상부터 지하까지 다 어디 또 누수되는 건 없나 점검해 봤어요. 누수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낙엽이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많이 이래서 물통로도 어떤 데는 막 막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걸 좀 제거해야 되겠다. 집사님들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외 카페에 오니까 그 위등단을 거기다 뭘 좀 깔고 했어야 되는데 세멘가루가 해서 허옇게 됐는데 비가 오면 좀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게 다 홈에 들어가서 안 돼.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은 솔로 한번 긁어내 보리라. 안 돼.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호수 갔다가 강한 물 뿜는 걸로 갔다가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내일부터 또 얼고 그러면 또 이제는 겨울은 힘들겠죠. 내년 봄에나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하면 더 좋겠다. 3층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고무나무가 다 잎이 죽더라고.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추우니까 2층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예배드리고 나면은 주일날. 왜냐면 2층에는 그래도 영화로 내려가면 라지에타를 틀고 거기 많이 화초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눈이 안 내리고 비가 오래 오는 거는 그 이상기온이죠, 이것도. 근데 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눈 오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많잖아요. 치워야 되고, 미끄럽고, 지저분하고. 이게 정서가 메말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눈만 오면 강아지같이 뛰고 너무 좋잖아, 그냥. 눈사람도 만들고. 그저 그냥 연도 날리면서 그 위에서. 근데 이제 많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운전할 생각부터 하고, 눈 치울 생각부터 하고, 생활의 불편함부터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산에 올라가면은 눈 왔을 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미션란에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퀴어 축제에 가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리교 본부에서 출교를 시켰어. 목사직을 박탈을 시켰어.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또 막 항소하고 그래서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거기 가서 퀴어 축제에 가서 잘한다고 이거 잘하는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죠? 아이고 참 감리교가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국에서 총회에서 다루는 일이 우리 PCUSA라고 미주 장로교회가 있어요. 우리 총회에도 미주 장로교회 속해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뭐가 가장 큰 의제로 대두가 됐냐 하면은 동성애자 목사를 목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의논할 대상이냐고요. 동성애자가 무슨 목사가 돼. 목사가 될 수가 없죠. 동성애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나는 이 교단에 있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게 현 실정이라고요. 뭐 유럽은 말도 못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그게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지금 동성애를 옹이하는 목사들이 막 생기는 거야. 몇 년 전에 장신대 채플이 끝나고 나서 강단 위에 무지개 깃발을 쳐들고 그렇게 그 찬양하던 학생들 4명인가 5명이 있었어. 그 일로 인해서 장신대 총장이 총회에서 총장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가지고 했냐. 그 임성빈 총장이라는 분이 장신대 출신으로서 첫 장신대 출신 총장이 나왔다고 엄청나게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 그 무지개 깃발이 동성애자들 심볼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그런데 그걸 다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이냐. 신천지에서 미리 똑똑한 사람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장신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수가 기본인데 거기 합격해서 들어간 거야. 신천지에서. 그래서 포섭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때 거사일로 만든 거야. 다 잘렸죠 이제 그놈들. 신천지니까.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점령하고 접수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수한 신학교가 장신대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걸 접수하려고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무섭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런지도 몰라. 오늘 어제구나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올해는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 안 하냐? 그래서 아이 주님 한 지가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지난 19일 날 지난 끝났잖아요. 18일 날. 야 그렇다고 안 하면 또 그 어떡하냐. 그 봐라 요즘 새벽 기도 모이는 인원이 뭐 그냥 많이 줄었잖아요. 새벽 저녁도 그렇고. 누가 잘 열심히 하려고 안 하고. 그래도 그런 제목을 걸고 하면은 꽤 많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럼 금년에는 2주만 하겠습니다. 해마다 3주 했잖아요. 그래서 24일부터 1월 첫 주까지 걸쳐서 2주만. 2주라야 25일 날 새벽 기도 안 하죠. 1월 1일 날 안 하죠. 그러니까 8일밖에 안 돼. 계산해 보면. 그래서 8일은 또 열심히 새해 맞이 해야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제목을 걸고 뭔가 시키고 하고 그래야지 내 육체도 좀 분발을 하고 내 영혼도 깨어나오고 그래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자꾸만 하도록 해라. 하도록. 사도 바울은 전도한 교회에 자꾸 하도록 편지도 보내고 순방하면서 순례하면서 다시 점검도 하고 불일들 일어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을 살게 만들어야 돼.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주면 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자꾸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사는 길이다. 에베소서는 누구의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어느 서신에 속해요?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에 속하는 성경 뭐뭐 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게 옥중서신이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필골몬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에 무려 164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늘 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 서두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찬송하리. 바울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를 부르셨나? 이사야 43장 4321, 이사야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잊지 마세요. 이건 좀 따로 외우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찬송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오늘 짧은 이러한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무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절, 6절, 14절. 시편 69편 31절에 보면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찬송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찬송을 우리는 다니면서 흥얼흥얼대면서 다녀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제가 지휘할 때는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막 이거 막 흔들고 미팅 연습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이 있을 때 차 운전하다가도 그렇게 하고, 거의 뭐 좋아서 그렇게 살았지. 지금이 이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러는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저희 청소년 시절 때는요, 여기저기서 연주회하고 뭐 메시아 극동 찬양제 무슨 합창제,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제가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 그런데 저희 집엔 지금도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죠,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뭐 공부가 끝났다면 통기타 비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찬양하러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냥 뭐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일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잖아. 찬송. 찬송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은 제창도 있고 합창도 있습니다. 제창은 그냥 함께 우리들이 부르는 게 이게 제창이라고 그래. 다 같이 함께 부르는 거.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부른다. 지금 조금 전에도 함께 제창이야. 그런데 파트별로 화음을 넣어가지고 파트별로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합창이라고 그래. 합창. 합창은 하모니가 잘 되어야 돼. 합창은. 자, 제가 지휘 공부 2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김두한 박사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지휘자. 이 지휘는요, 다 알아야 하잖아. 근데 저는 쥐뿔도 모르면서 좋아서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합창을 할 때에 기본적인 것이 우리 파트로 나누어서 네 파트가 해야 되는데 이 네 파트에 사명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멜로디 파트에 멜로디 파트를 소프라노라고 그래. 소프라노는 우동에다가 국수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뭐와 같을까? 뭐와 같을까? 면과 같아. 면. 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동이나 국수에서. 면 없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 베이스 파트예요. 엘트 파트가 아니야. 베이스야. 베이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역할. 담아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고 이거 뭐 이게 이런 데서 핥아 먹을 거야, 집어 먹을 거야. 안 돼, 이거. 그릇이 있어야 돼. 아하, 그러니까 베이스가, 그래서 베이스야. 밑받침을 잘 해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잘해서 담아 놓아주면 안정감이 있게 이제 되는 거야. 베이스하고 소프라노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뭔가 허전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엘토, 알토하고 테너가 필요한데 엘토하고 테너 파트는 국물과 양념 역할을 하는 거야. 담아놨는데 면만 담아놓으면 뭐해? 무슨 맛이 있어서 먹어? 맛이 없어. 죽지 않으려고 먹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맛이 있어야 되잖아. 국물이 있고 양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멜로디, 소프라노고 그 다음에 베이스고 테너와 엘토, 알토와 테너다. 그런데 성향이 소프라노하고 어떤 파트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알토 파트하고 비슷해. 그래서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 같이 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성향이 같으니까 같이 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자꾸 찢어 발견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노래가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본래 화음, 화성을 맞춰서 작곡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이 네 파트가 다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맛을 내는 건 누가 할까? 맛을 내는 건 주방장이 하는 거지. 주방장. 그러면 노래, 음악에 대해서는 누가 할까? 지휘자가 하는 거야. 지휘자. 지휘자는 주방장과 같은 거야.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휘자가 주방장 역할을 하는 거야. 작곡자의 의도를 따라서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이끌어가는 게 지휘자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중요한 거야.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는 거야. 완전 달라지는 거야.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쳐내려와가지고 뭐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막 그냥 막 저 낙동강역까지 갔단 말이죠. 이제 이승만 박사님한테 미국의 하지 장관이 저 피랑 가시라고, 오사카로 피랑 가시라고, 그래야 산다고 했더니 권총을 꺼내들면서 여기 권총 이 속에 실탄이 3발 들었는데 만일 내가 여기 있다가 공산당이 오면은 내 아내 프란체스카 쏴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나도 내가 권총으로
그래서 죽을 거니까 나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라. 나는 절대로 안 간다. 그러면서 버텼는데 그래도 자꾸 공산당이 밀고 오니까 진해까지 가서 진해에서 주일을 만났어요. 주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 찬양대가 거기에 피난 나온 사람들로 급조를 돼가지고 가는데 무슨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연세대학교의 교수이신 나운영 장로님, 교수님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찬양을 하나 작곡해봐라. 당신이 작곡자니까. 밤새도록 작곡을 한 거야. 울면서 작곡을 했는데 전쟁,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도 진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새벽에 찬양대들을 모아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내놓은 작품이 바로 무슨 작품일까? 유명한 그 나운영 교수님, 나운영 장로님의 불후의 작품이 있어요. 뭘까? 시편 23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이렇게 쫙 나가는데 찬양하는 사람도 울고 지휘하는 사람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프란체스카 그 대통령 영부인도 울고 모두가 눈물바다가 돼서 6.25 전쟁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게 찬양이요, 이게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찬양이요. 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할까? 하나님이 찬양을 먼저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려 오픈 마인드가 될 때 말씀이 싹싹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찬양대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새해는 매일 그 좀 그냥 들었다 나갔다 이제 그런 게 좀 신경 쓰고 마음이 안 놓여. 그리고 자리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만 바꾸고 맨날 자리 때문에 그 다투는 것도 신경이 자꾸 쓰이고. 이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정말 얼마만큼 연습을 잘 시켜서 그게 화합이 되고 하모니가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난주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지휘자한테. 아무리 봐도 남성 파트가 적어. 여성 파트가 18명인데 남성 파트는 6명, 5명밖에 안 돼. 이게 뭐 2명, 3명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릇 역할을 할까? 양념 역할을 할까? 그래서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요한 형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 형제. 그리고 저녁 때는 내가 김송영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재능이 있고 찬양 잘하는데 왜 안 하냐 좀 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못하냐 해라. 그리고 오늘 안태현 집사님이 지방에 가셨다가 작년에 뭐 한다고 저기만 해도 지방 나갔다가 금년에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금년부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 테너 베이스 4명씩 8명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4명이야. 여성 파트 18명, 남성 파트 8명. 이제 지휘자가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떻게 양념을 쳐서 어떻게 만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지휘를 했어요. 개척해가지고도 뭐 없으니까 사람이 제가 통반장 다 하면서 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지 뭘. 다시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찬양을 찬양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용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분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도 일본에 가서, 요나와 같이 일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일본에서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이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완전히 그냥 뭐 유교 찐한 그러한 분이었는데, 얼마나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그런 분인데, 거기서 예수 믿고 기독교를 이제는 찬양하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문공부 장관까지 했죠. 전두환 정권 때. 안 한다고 그래도 이대 교수할 때 데려다가 시켜가지고 하고. 아무튼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한 열정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알잖아요. 이제 투석을 하도 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이런 찬양을 해달라. 거룩한 성 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이렇게 거룩한 성 쫙. 사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이민 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거룩한 성에 입성.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련다 하면서 멋있게 well dying 했죠. well dying. 그분이야말로 웰빙 하면서 살다가 well aging 하면서 well dying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그분은 다른 설교 안 합니다.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그냥 기도하면 뭐 방언으로 따따붙다 그냥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사실 온누리교회가 온누리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용조 목사님의 역할이 있었지만
정말 거기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회장을 지내신 누구죠? 최순영 장로님. 그분이 동서거든. 그러니까 동부 이천동에 그냥 아파트를 짓고 새로 입주하는 그냥 주민들이 그 부자들 살거든요, 거기에. 그때에 신동아 건설에 최순영 장로님이 교회를 거기다 멋있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경상비 쓰고 남는 거는 건축비로 해서 갚아라. 얼마가 되든 동안에. 뭐 그냥도 져줄 수 있지만. 그래서 지어놓은 큰 교회에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 입주민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그 당시에 그냥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 강남에 횃불 성전까지도 해가지고 거기도 뭐 제2성전 뭐 해가지고 명성교회 이상으로 거기도 여러 지교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 이렇게 저렇게 뭐가 맞아가지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아주 지혜와 명철과 언변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거의 그분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 강의 시간에는 강의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문 열어놓고 들어야 돼. 서서 들어야 돼. 미어져 학생들이 그냥 막. 성령학,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학, 설교학 이런 거 강의하시는데요. 그분이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숭의여전, 이전엔 숭의여자 전문대학, 지금은 숭의여자대학이지만 거기에 학장을 했습니다. 학장을 하는데 저 압구정동에 그 부자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를 좀 같이 하시죠, 교회를.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팀들이 상가를 얻어서 압구정동 상가에서 소망교회가 시작됐어요. 뭐 자기들이 뭐 다 그거 해놓고 그래서 소망교회를 짓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쓰심에 잘 반응해야 돼.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 내 고집만 피우면은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계속 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창세전에 선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는 없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려고 일찍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장로교에서 예정설이다, 예정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예정교리야.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테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벗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도 또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택함 받은 이들, 예정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 수정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아까 성녀비가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내가 처음 보는 순간, 야, 이게 정토벤이 왔나 보다. 정토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꼭 베토벤 머리 같아. 베토벤 착 해서, 야, 이 정토벤이 더 멋있다. 그렇게 하고 다녀. 홀랐다. 그게.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목사님 파마 한번 해보세요. 파마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그냥 롤 파마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변신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럴 적이면 안 될 것 같아. 너 신경 쓰이고 그냥 이대로 살자.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대로. 근데 멋있어. 성엽이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저건 신경 쓸 것도 없잖아. 저렇게는 뭐 드라이 할 게 뭐 있어요. 뭐 그냥 머리 감고 빗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너무 좋잖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베토벤 같은 사람. 아이고 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7절을 해야 되는데 7절이 중요한 요절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흠없고 또 죄 없으신 주님이 죄투성이고 그저 허물투성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 은혜가 엄청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 것 된 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 주님의 이러한 아프심, 괴로움과 헐벗으심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쪼개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샘물이 펑펑 흘러나오므로 200만 내지 300만이 잘 마시고 시내와 강에 가서 또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회포를 풀면서 했듯이, 반석은 누구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마다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은혜가 풍성한 거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조금이나마 수정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맡기신 걸 조금이나마 내가 수정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조금 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때 없는 거야.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고 주의 자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는 죽고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나는 없고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없어야 돼.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만 나타나야 돼. 말씀의 아멘이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멋있는 삶이요.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 속량은 뭐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피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죄를 용서함 받는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네 가지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첫 번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본 사람들도 알고. 이 네 가지 확신은 분명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무슨 문제예요? 태어남이 무슨 문제예요?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정주영 씨가 환경을 탓했나요?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환경을 탓했나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다. 그럴 바에 왜 나를 낳냐. 막 그랬더랬거든요. 근데 점점 자라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내가 믿음으로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태어날 수 없었을 텐데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것,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 검은 머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은 거 이거 순전히 능력 없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내 치아가 강건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육신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다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무능했거든요. 맨날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저기 학용품 꼬다가 줘서 등록금 꼬다 줘서 그때 제때나 꼬다 줘. 다 지나고 나 교무실 불려가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존재야 도대체.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고아도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서 농사 짓는 법도 가서 배울 수 있게 되고, 비록 술 고주 망태가 술을 드시면 그렇고 아무데나 누워도 있고서 잠도 주무시고 그러지만, 밤새도록 오라 가라 난리도 치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법도 배워주시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이런 흥얼대면서 한마디도 하시고 술주정이지만, 이야, 이게 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죽어도 술은 안 마시겠다. 어린 저의 뜻을 정하고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고. 그때 뜻을 정했어요. 저는 술은 절대로 안 마시겠다. 담배도 한번 해서 해보니까요, 막 쓰기만 하고만 냄새나 나고, 절대로 난 담배, 술은 내가 근처도 안 가겠다.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작정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도 그래서 술, 담배는 안 했을 거야. 예. 워낙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아니, 술값, 담배값 하면 아들 학용품 얼마든지 사줘. 그거 모으기만 하면 등록금 얼마든지 해준다고, 이거.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기가 한이 없지.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대. 누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예정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서 예정론자들, 우리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도 나오네. 4번이나 나오네. 그러니까 3절, 6절, 12절, 또 14절에 또 나오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거 하면서 딱 인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그 흔적이 바로 도장을 딱 찍어주는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스티그마, 도장을 찍어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잊지 마세요. 꿈에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뇌리에 기억나는 사람, 내 기도 수첩에 있는 사람들,
기억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고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모든 통치와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무슨 론을 말씀하고 있다? 무슨 론? 교회론. 여기 22절, 23절이 교회론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4장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가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주님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들이 자기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다시 이제 교회론을 정리합니다. 교회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기에 줄기에 가지, 지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너는 찬양하는데, 너는 가르치는데, 너는 운전하고, 너는 주방 봉사하는데, 너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또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여러 파트,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몸이 어디다? 예수님의 몸이 뭐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령을 따라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다 지시해서 내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건강하기도 하고 덜 건강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관리를 해야 돼.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서 잘하면 다 건강해질 수 있어. 몸된 교회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다. 골로새서에 가면은, 골로새서는 무슨 론이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거기에서도 교회론이 뒷받침돼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참 잘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재미있어요. 예? 근데 전혀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재미가 없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우치면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니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 저는 어떻게 살아도 좋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어. 저는 여러분만 행복하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멋있게 살면 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면 저의 소임은 다 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부르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야다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나 남았습니다.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소서. 이번 주일 청지기 주일이요, 다음 주일은 또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년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 이제 기도함으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